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십니까? 몸이 약해서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아픈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참 이게 동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먼저 찾아갔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 동족들에게 글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했던 그 바울이었죠.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고 1절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참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이제 이야기의 결이 달라져요. 바울의 글은 계속해서 여러분 장과 장을 넘어갈 때마다 그러므로라든지 그래서라고 접속사로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9장에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이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8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동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에도 열심히 했고 또 말씀을 열심히 지켰고 또 그리고 그 유대교에 아주 적대적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자가 자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으니까요. 비느하스가 그랬고 또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가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울에게 여전히 비느하스의 열심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어주고 그런 교회를 이렇게 없애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본인이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가지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오히려 알지 못해서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지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의 글들을 얼마나 바울이 능통하게 여러분 알고 있었겠어요.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동족들이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열심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미리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동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 때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제자들 데려갈 때에 그 슬픔에 빠졌고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쩌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내 살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일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없음. 2절은 원래 보면 2절이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지금 2절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1절을 2절로 나누어 놨어요. 1절을 2절로 나누어서 2절을 해석했는데 이미 1절 속에 2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정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그의 모든 세계관이 달라져 버리고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처럼 어쩌면 그것을 내 동족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선제적으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언약에 대해서도 있고 약속에 대해서도 뒤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영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자기 동족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세 글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바울 또한 그러했으니까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은 알고 난 이후에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그것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감격은 더 대단했던 것처럼 어쩌면 동족 또한 그 유대교에 있었던 이들 또한 바울과 같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할 수 없도록 기뻐 뛰는 그것을 자기 동족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 마음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냐 그러면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서요? 동족으로부터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그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내 형제 친척들이, 내 동족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의 합성어예요. 어떤 것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헌물, 제물이라는 뜻이겠죠.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여기 저주라는 단어,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모티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계시록을 여러분이 했었지만은 계시록의 근거는 대부분이 구약입니다.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에센스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약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베이스들이 구약의 모세의 글들에 있고 선지자들의 글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저주를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저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데 안 들어본 것처럼 지금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겁니다. 헤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바쳐지다. 봉헌되어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헤렘이 쓰여진 단어들의 용례를 찾아보면은 온전히 바쳐지다라는 용례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헤렘이 쓰여진 단어는 진멸하다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진멸되어진 상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물로 여러분 드려지는 짐승이, 가축이 살아서는 드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죽도 벗겨지고 그 마디마디 잘라져 가지고 그가 완전히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진멸된 상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봉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책임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저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물이 바로 번제물이고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헤렘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헤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7장입니다. 28절과 29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8절에 보면은 어떤 소유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 할 때 여기 온전히 바쳐지다가 뭐예요? 헤렘이에요.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바쳐진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해요.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의 점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 성벽으로 가장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을 때 여리고 평지에 있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두렵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미 다 들었고, 라합의 그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명령하시기를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한 바퀴만 돌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는 가운데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서 제사장이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나팔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사람들이 미쳐 나가겠죠. 이틀째도 그러고 사흘째도 그러고 며칠까지요? 6일째까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무런 반응 없이 백성들이 그냥 그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헤렘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진멸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장막으로 가져가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헤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 성이 헤렘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히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안 바쳐졌어요. 누구 때문에 안 바쳐졌어요? 아간 때문에 못 바쳐진 겁니다. 아간이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전리품을 자기의 장막 가운데로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이 숨긴 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간입니다. 아간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악어 골짜기에 던져서 그 아간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간과 그 모든 재물을 던져놓음으로 인하여서 이제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헤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진멸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진멸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려져서 내가 그렇게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에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만약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 바울이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또 어디에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모세에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평지에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40일 동안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모든 법률까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여러분 모든 만드는 방식도 모세에게 주셨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아론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야,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 금 귀걸이 가져오고 다 가져와 그랬어요. 백성들이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드는 기술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 넣으니까 송아지가 툭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내가 이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열국의 사람들이,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신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고 백성에게도 좋지 않은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 손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 큰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막 그 슬픔의 소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소리도 아닌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 소리예요? 축제의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 두 손에 들고 있던 이 여러분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예, 던져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백성이 부패했다고 진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하고 내려왔어요? 예, 중보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내려왔는데 현장에 목격해 보니까 백성들이 실제로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함 가운데 모세의 마음에는 백성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 그 모세가 중보할 때 그 백성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10계명의 돌판에 첫 번째 계명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요즘 잘 안 외우니까 모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지금 밑에서 여러분 뭘 섬기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내려와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한번 읽어줄게 라고 그걸 선포하는 순간, 공포하는 순간 백성들은 다 모조리 죽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이 돌판을 깰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깨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어떻게 깰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돌판을 깨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깨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을 불러내어서 아론과 대화하고 그렇게 만든 자들을, 그렇게 숭배한 자들을 불러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죠. 모세가요. 하나님, 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32장 32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내 새끼들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습니까? 왜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모세가 그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켜내야 될, 모세가 지켜내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를 끊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살려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헤렘의 성취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주고 완전히 진멸당해서 십자가에서 헤렘 당하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한 헤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거기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자기의 재물에 대한 단어를 썼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 위에 부어지는 헌주입니다. 포도주로 부어지는 그 헌주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여러분 제의적인 재물에 제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부어지는 하나의 재물이 되어줘도 괜찮다고, 그것이 난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을 때에 유언 같은 것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의 삶은 전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고 폭행자이고 박해자였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전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부어지고 희생당하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가 진멸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마지막 형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자기의 고백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헌주가 다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들여짐이 끝났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진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울의 그 동족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에 그것이 어쩌면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위한 고통과 근심으로 가득 내 삶에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의 근심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과 또 하나의 고통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한 고통과 근심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원수같이 여겼지만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고 다급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 복음에 뜨거운 열정들이 있지만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아주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언어의 한계와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 절박함과 애절함이 있다고요. 저에게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애절했겠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내가 입이 닫혀있지 못하고 내가 입만 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없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이들을 둘러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들의 에너지를 들이며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빚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대로 돌려주자. 제가 이것을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받은 대로 돌려주자에 대한 좋은 표현들이 있는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받은 대로 갚아준다. 근데 요즘 AI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그랬어요. 너의 대답은 너무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거 한번 찾아줘 그랬더니 몇 가지 줬는데요. 그러니까 AI의 한계가 그런 데 있어요. 여기 제가 말하는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것은 내가 원수가 없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애써서 많이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재물처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제의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봉헌물처럼 전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렘을 우리가 오늘 들었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주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할 수 쉬운 것부터, 좋은 말로부터, 선한 행위로부터, 여러분의 작은 물질을 쓰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서 그 상대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입니다. 본인은 혼자 막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천천히 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빚을, 그 복음의 빚을 다 갚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